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8일 금요일 말씀 하박국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장막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앞서 두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어요. 그 응답이라 하면 하박국의 기도, 즉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한 가지 응답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갈대아 족속을 들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응답으로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를 들어서 의인을 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령 뜻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호소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응답이 그래 내가 갈대아 족속도 그 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와,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심판은 나를 배제하고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는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 동일하게 나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나도 망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이 관심을 기울여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냐면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을 가지고 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서처럼 그는 아주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그는 아주 놀라워하고 결과적으로는 내일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박국은 무엇에 놀라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는가 우리는 엿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유로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를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 분임을 안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불의를 그냥 지켜만 보실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고 계시거나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되겠으나
의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관심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셔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오는 그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1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이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로서는 매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드는구나.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가 호통을 치고 혼을 내면 무섭게 호통을 치면은 아빠가 나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드는구나 라고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러나 아빠가 막대 먹은 아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그 아이를 바로잡아 온전한 아이로 성장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당하는 당사자는 그냥 무섭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하면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언약은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신분이 단번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중에 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약할 때 그렇게 하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 말씀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너희를 아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저 두렵게만 여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여긴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거스를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징계하고 훈육하시지만 결국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목적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보는 시각 속에서는 자기 백성은 소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불의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이 강포와 이 온갖 죄악들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정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킬 역사, 즉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요. 그의 찬송 속에.
이 3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뭐 알아볼 수 없는,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명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막 표현을 하고 있죠. 보면은 이 하늘을,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3절이에요. 그리고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리고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불덩이가 그 앞에서 나오는도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소개가 되어질 때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막 그 얼굴은 광채가 나오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칼, 검이 나오고 막 그런 모습으로 아주 위험이 가득 찬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은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냥 유약한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심판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영광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그리고 작은 산이 엎드러지도다. 영원한 산은 바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의미해요. 누가 그들을 감히 뭐 침범해서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미 앞에. 이런 말이 생각나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내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작은 동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듯이 지금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을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크게 혼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예속안에 있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것처럼 그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울 이 회복의 역사, 부흥케 하실 역사를 그는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오래 읽는다, 많이 읽는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굉장히 편협하며 굉장히 이렇게 이 빈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면에 우리를 가지신 그 전능한 능력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 눌릴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기에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랄 수 있는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